아멘. 오, 길었죠? 그래도 잘 읽으셨어요. 와, 오늘 말씀 어때요? 시작부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고 있었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제목 보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불안한가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초조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으니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죠. 드디어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겠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을 정탐꾼으로 보내거라. 여러분, 정탐꾼 아무나 보낸 거 아닙니다. 누굴 보냈다고요? 지휘관,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곳곳을 다니면서 그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와야 했던 거죠. 전쟁을 하려면 먼저 적이 얼마나 강한지, 그 땅은 어떤 곳인지 살펴봐야 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12명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낸 거예요. 네.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대체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무려 10명이, 절반도 아니고 10명이 뭐라고 하고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주민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튼튼하고 거대하다고요. 심지어 누가 있을까요? 안악자손, 거인족의 후손도 있어요.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보였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고 약하다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어요. 나쁘게 말한 거예요. 자, 이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정탐꾼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밤을 새서 울었대요. 그런데 이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12명 중에서 딱 2명만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나. 아멘. 그래요.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끝났어.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했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거죠. 왜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직접 자기들의 두 눈으로 보고 왔어요. 얼마나 강한지. 여호수아와 갈렙도 자기 지파의
지도자였죠. 누구보다 똑똑하고 현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게 뭐였을까요? 다른 정탐꾼들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해. 우린 가나안 주민과 거인들을 이길 수가 없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10명의 정탐꾼들 말이 맞아요. 거인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총이나 대포가 있는 게 아니죠? 네. 옛날에는 칼이나 창으로 싸웠잖아요. 키가 크고 힘이 세면 이기는 거예요. 튼튼한 성 안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말이 맞죠?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맞아요. 누가 봐도 그게 맞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10명의 말이 맞아요. 하지만 자꾸 아니라고 했죠. 왜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놓친 게 있는 거예요. 애초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기적이죠. 이스라엘이 잘나서 나올 수 있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집트와 싸워서 이겨서 나왔나요? 아니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왜 그렇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약속하시죠? 약속 지키나요? 네. 저희요. 아, 안 지킬 때도 있죠?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아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예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신다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걸 믿고 자신 있게 외칠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도를 받고 있던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람들도 돌을 들여서 자기들의 지도자를 치려고 했어요. 하마터면 죽겠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딱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어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해도 아니야, 이게 맞아 라고 끝까지 말할 수 있나요? 정말요? 정말 힘들 거예요. 꼭 그렇게 지키길 바랍니다. 근데 정말 힘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겠죠. 이 사람들 어때요?
하마터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선생님 소리가 나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누가 봐도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죠. 거인족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서.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답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문제 푸시죠? 숙제하죠? 시험 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시험 칠 때 답지 보면서 푸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자 답지 주고 나서 자 이제 시험 시작 하는 분 있어요? 있어요? 뭐라고? 선생님 답지를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답이 이미 뭔지 다 알고 있으면서 틀린 사람 있나요? 없죠. 누가 틀리겠어요? 말도 안 되죠. 답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틀리는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었죠.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이집트를 나갈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알려주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주어진 그 약속들을 진짜로 믿느냐 아니냐 하는 거죠.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인가요? 아니요. 믿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믿지는 않았던 거죠. 왜죠? 내가 볼 땐, 내가 생각할 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답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다 틀린 답을 선택해 버린 거죠.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축구 시합 좋아하는 분 있어요? 좋아요. 예. 좋아하죠. 저도 어렸을 때라고 하면 언제쯤일까요? 30년 전. 30년 전은 너무 과했고, 초등학교 100년. 네, 한 20년 전쯤. 20년 전쯤. 50년이라니. 40년 전. 와, 벌써 한 20년 전쯤에 제가 어렸을 때 월드컵 경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가슴 졸이면서 봤어요. 상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한 상대였거든요.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강한 팀이었어요. 어디였을까요? 브라질도 있지만 이탈리아였죠. 네. 누가 봐도 우리가 질 게 뻔했어요. 실제로 경기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탈리아가 더 셀 거야. 경기를 하는 내내 우리가 압도적으로 밀렸어요. 상대가 너무 강한 거예요.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동점골 넣기는커녕 계속 가슴 졸이면서 봐야 했어요. 누가 봐도 질 게 뻔한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졌어요. 다들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후반 42분이 될 때까지 계속 압도적으로 막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경기가 끝나기 직전 후반 43분에 동점골이 터진 거예요. 후반 43분이면 끝나기 직전이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떠죠? 혹시 역전골이 터지지 않을까? 혹시 몰라. 더 가슴 졸이면서 지켜봤겠죠.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 골 났어요. 네.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안정환이라는 선수가, 여러분들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역전골이 터지고 이기게 됐죠. 저 진짜 그때 심장 터진 줄 알았어요. 그때 경기 보고 있었는데, 집에서 경기 보고 있었는데 골 넣자마자 막 밖에서 소리가 우와 하면서 그냥 아파트가 막 흔들리는 줄 알았어요. 제 평생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봤던 경기가 없어요. 무려 2시간 가까이 어떡하지? 어떻게 걱정하면서 경기를 봤던 거죠. 자, 그런데 다음날 재방송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봤을까요? 재미없게 봤어요. 가슴 졸이면서 봤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재방송을 볼 때는 경기를 볼 때 어때요? 관객들이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 하면서 보잖아요. 그게 좀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이길 건데 왜 저렇게 걱정하지? 저 사람 나 잘 모르지. 우리 팀 선수가 실수를 해도 어떨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걸 놓쳐 하면서 막 화냈는데 어땠을까요? 실수를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럴 수도 있지. 어제까지만 해도 걱정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왜 이렇게 변한 거죠?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걱정하면서 보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땠죠?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망해버렸죠. 반면에 이미 주어진 정답,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잘 안 되지? 한 개 넘겨주세요. 30명이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많은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비밀인가요? 저만 알고 있나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라고요? 그 말씀들을 진짜로 믿느냐 아니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도 끝까지 믿었죠.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 성경 말씀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여러 문제들을 풀 때 정답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결과가 주어졌죠.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다? 그걸 진짜로 믿느냐 아니냐. 여러분은 답을 알고서도 틀릴 건가요? 재방송 보면서 걱정할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자,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답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